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부 예수님과 유아 세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8장 유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아 세례입니다. 맨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이쯤에 이 본문을 다루긴 했는데요. 이제 이 본문을 한 번 더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져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는 어린아이, 어린아기라는 두 종류의 단어를 다 사용합니다. 15절에는 어린아기 되어 있는데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 갓난아기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든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든지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그 단어고요. 16절 17절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을 잘했죠. 15절에는 어린 아기, 아기입니다. 아기. 그리고 16절 17절에는 어린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는 그냥 어린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래 데리고 온 아이는 아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아기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폭넓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가 아기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책망했습니다.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노하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화나다, 성내다, 분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은 부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부모를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화를 내셨죠? 금하는 그리고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이것도 구약의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실 때 구약 성경을 생각하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공해서 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기초에 있고 그것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새 언약의 새 시대의 말씀으로 더 증폭시키십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정상이죠. 창세기 17장 14절에 의하면 언약의 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언약의 표를 가진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언약의 표를 가진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포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특권을 받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금지할 권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야 합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구약의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는데요. 모세오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가해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10절에 의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가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77절 또는 맥추절에 하나님께 가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초막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라고 하죠.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 언약의 표,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3대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 아기의 부모들은 어디로 가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대신 예수님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의 기초에 있지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아기의 부모들은 언약의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만져주세요. 이 아기에게 축복해 주세요. 제자들이 금했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금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대 절기에 피 흘리고 목숨을 잃는 짐승들보다 더 온전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오셨고 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오셨고 짐승의 피보다 더 고귀한 피를 흘리시는 분이 오셔서 언약의 자녀가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와 절기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약 백성은 자기 혼자 절기 때 가는 게 아니라 유아들까지 다 데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권속을 다 데리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할례와 절기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그 모양은 바뀌었지만 유아 세례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자녀는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와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엄마는 대예배 보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집 보고 있으라. 집에서 좀 쉬고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언약의 자녀를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자녀를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끝이 아니고 유아 세례 받은 우리의 자녀를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공예배 시간에 신자들뿐 아니라 신자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그 누구도 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노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십시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